2023년 10월 1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되는 모습이죠. 근데 아비암 역시 이렇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전자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악을 똑같이 답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반면교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의 악함과 그 결과를 보고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근데 아비암은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 르호보암의 이 악정과 우상 숭배를 본 이 아들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통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왕이 된 후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 것인지, 보통 우상 숭배가 욕망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보게 되면 농사의 신이죠.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바알 신이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의 기대나 소원, 또 욕망들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지 이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비암이 선택한 것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악함을 선택한 거죠. 아버지가 했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 언어의 연금술사라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꼰대와 리더의 차이가 있다. 꼰대는 실패를 걸림돌로 여기고 또 리더는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암 같은 경우에도 지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의 이런 영적인 실패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실패를 자기 실패로 똑같이 여기고 그냥 그 안에 안주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로 쌓은 그 성들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더 편하게 생각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아비암의 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아사 이렇게 한 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아사는 아버지의 실패를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개혁 운동을 오히려 일으키는 발판을 삼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실패에 견고한 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패에 돌들이고 나도 여기 함몰되어 있다라고 절망하지 않고 이 실패를 딛고 밟고 일어서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돌이 주어진다고 하죠. 단지 그것을 절망의 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주어진 환경과 이 상황 속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언제까지 당연하게만 여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아비암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성읍인데 그냥 이대로 그냥 방치한 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간 반면에 그 아들 아사는 무너진 영적인 성을 다시 돌담 하나하나 쌓으면서 수축하고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폐허롭고 난 줄 알았던 것이 다시 견고한 하나님의 성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에스겔 37장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철저한 파괴죠. 철저한 죽음입니다. 절망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본이 그 남경 침략할 때 이렇게 보면 3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정말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중국인들은 그 처참한 상황을 뭐 꼴도 보기 싫다 그런 게 아니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커다란 이 기념관을 세워놨죠. 그 기념관 중에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발굴된 유해를 그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보게 되면은요, 뭐 해골이 막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옆에 뭐 처참한 그 당시 처참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거의 가가지고 이제 보았는데 그런 잔혹상을 이렇게 보고 나면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 그걸 보게 되면 뭐 희망은 전혀 없고 절망만 정말 가득한 상태고 아무리 뭐 전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일본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엄청 죽였거든요. 이렇게 비참하게 특별히 여자들도 희생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는지 이걸 보고 나면 정말 그 자체로 처참함 그 자체죠. 지금 에스겔 37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이렇게 답하죠.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죽은 뼈들이 다시 군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회사가 망하고 지금 힘들 것 같은데 다시 네 회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기력도 쇠하고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는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집안이 이 환란과 이 권고와 뭐 기근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이렇게 겹겹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답변은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아비암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실패한 영적인 돌무더기를 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체념하며 그 길을 걸을지 아니면 아사처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돌멩이를 다시 쌓아서 회복을 향해 나아갈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이런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영적인 성읍이 다시 수축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아비암처럼 아버지가 해온 그 실패를 답습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주어졌는데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사처럼 또한 에스겔이 보았던 37장이 보았던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사의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간의 불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생케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넘치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해 하시네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해 하시네